오늘은 출애굽기 7장 말씀과 8장 말씀 이렇게 두 장을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7장 1절로 해서 7절 말씀까지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다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7장과 8장을 보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봅니다. 그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하면은 여호와가 누구관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그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 마음을 드러냈는지 여기 한번 우리 5장이죠. 우리 5장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러니까 2절에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관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요, 한마디로 나 여호와께 관심 없다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같은 거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이 마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여호와가 누구관데 지금 그렇게 한 말입니다. 그랬던 바로. 그런데 오늘 7장에 보면은요, 그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뭘 발견하는 줄 아세요? 여기 7장 5절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물론 앞으로도 계속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점점 더 이것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네, 이걸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무시하고 그 말에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던 그 바로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는 사단의 입장에서 등장한 인물이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모세의 만남은 하나님과 사단의 그 어떤 대리전의 양상을 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7장을 보면은 아주 더 흥미진진한 모습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 이겁니다. 6장 끝부분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그때 한 말이 나오죠.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6장 끝에 보면은
6장 30절이죠. 거기 보면은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요, 나는 그럴 능력 없습니다. 내가 바로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모세인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이렇게 입이 둔한 자일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어느 사람에게 보내서 내가 그에게 신이 되는 그 입장에 서게 해주신다라면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신이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정말 모양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것인가 할 때에 사실은 대부분은 천사가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할 때에 그 천사를 곧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호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양이 어땠냐면요, 사람 셋이 섰다 그러잖아요. 여기 2절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이거예요. 그 셋 중에 둘은 결국 소돔까지 가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한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호칭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한 사람은 여호와의 입장에 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입장에 서신 분이 누구일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형체로 그 앞에 서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이건 천사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변하는 천사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나타내는 천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신 것과 동일한 권위로 거기에 서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나타나신 경우는 사실 성경을 뒤져보면요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나중에 이따 보게 되겠지만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우리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인데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19절 건너뛰어서 2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뵌다면은 모세는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아브라함은 거기 사람 셋이 섰는데 그 한 사람은 여호와라고 호칭했다라면은 과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일까? 아니면 어떤 대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그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입장에 선 사람을 성경에서는 아까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자, 여기서 신이라 하였다라고 해서 진짜 사람이 신이 됐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면은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신이라 하였다라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는 모든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갔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해봐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믿었잖아요. 믿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의미거든요. 내 안에 그 말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그 말씀이 기록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 말씀대로 보면은요, 신이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이 된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그 입장을 우리는 말할 수 있고 대변할 수 있고 누구에게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권위를 드러낼 수가 있는 그 위치에 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네게 말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무엇을 위해서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한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가서 무슨 말을 이제 할 건데,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할 건데 도대체 왜 그래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이유는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이거죠. 이게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 그것이 지금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계속해서 바로 앞에 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하는 그 입장에 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를 한다, 사실 모세와 아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단의 권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게 진짜 복음을 맡은 자들의 입장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가 그걸 전하지 아니한다면,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전할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유가 뭔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파송한 이유가 뭔데? 이스라엘을 거기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안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화를 임하게 하실지도 모른다라는 뜻이죠. 자, 본문 7장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다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기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이렇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바로가 듣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음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계시는데 그게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는 거죠. 결국은 굴복하게 만드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내 백성이란 말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몇 번 보았습니다. 여기 3장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보고 내 백성이다라고 이미 앞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3장 10절과 5장 1절 그리고 6장 7절 여기도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 그런데 내 군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이 처음이에요. 이스라엘 보고 내 군대다. 여러분, 군대를 구성하는 것이 군사들입니다. 군사들이 왜 존재합니까?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 이거예요. 누구와 싸우느냐 이거죠. 이거 중요한 거죠. 가끔 우리나라 정치인들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새로 누가 임명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요? 이걸 질문해. 대답을 못해 국방부 장관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적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 군대가 왜 존재해? 군대 다 해산시켜.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분명히 있어야 그 주적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를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적이 누군지 말을 못해.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또 의원이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다. 맞습니까? 하고 질문해. 꿀먹은 벙어리야. 대답을 못해. 그 왜 그런 사람은 국방부 장관 시켜서 뭐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군대는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싸울 일이 없다라면 군대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동안 유럽이 그랬습니다. 유럽은 군대를 별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신경 써서 군대를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싸울 일이 거의 없거든요. 유럽 전체가 다 그냥 우리 하나로 통일하듯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뭘 싸우기는. 그러니까 유럽 연합 뭐 이런 거 하면 나토 뭐 이런 거 그런 거나 결성돼 있지 실제로 군대들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뭡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이 우크라이나의 위치가 유럽 전체에서 가장 그 변방 그 러시아와 마주치는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그 다음부터는 유럽 전체가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빠진 거예요. 유럽에서 그 나라들이 여기저기 이제 빨리 우리도 무기를 빨리 어디서 들어와야 된다. 뭐 근데 세상에 무기가 어디 있어? 무기가 그렇게 금방 만들어지나요? 1년에 기껏해야 탱크 한 20대 만드는 그런 실력 가지고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해?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까지 와갖고 우리나라 무기를 또 사간대나 뭐 어쩐대나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이 없을 때는요 군대 존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고 내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이제 싸울 일이 있다 이거죠. 누구와 싸운다는 겁니까?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 그 권세를 깨뜨리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들을 건져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군대로 지금 부름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 사단을 대적하여 싸우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반대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을 깨뜨려야 그 권세를 깨뜨려야만이 하나님의 일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군사로 부름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로 부름을 입은 자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군사는요 분명합니다. 나를 군사로 모집하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입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군사로 부름을 입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더러 또한 하나님의 군사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까지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3절 앞에서 여기 이제 3절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바로의 마음이 멀쩡한데 하나님이 그를 임의로 강팍하게 해갖고 그래서 뭔가 대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랬단 말인가?
여기선 그 정황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너무 섣불리 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성경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팍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해서 그 강팍한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쓰시려고 그렇게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의로 행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9장을 보면은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강팍해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출애굽기 7장에서는 그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7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서도요, 대개 어떤 말을 하냐면요, 11절에 바로의 박사와 박수들도, 즉 애굽의 술객들이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했다. 즉 그들도 뱀이 나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책들을 보면은 이거는 마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무슨 속임수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내 임의대로 추측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성경이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했으면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만 들으면 돼요. 그들도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나오게 했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애굽의 술사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사단의 앞잡이들이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성경은 엄청난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들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애굽의 술객들이 그렇게 했다. 이건 속임수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임수가 아니라 그냥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애굽의 술객들도 그렇게 했다. 그죠?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이건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보고 바로가 좀 마음이 바뀔지 몰라 했는데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강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듣지 않았다라고 지금 여기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바로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몰라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바로는 굉장히 고집불통인 사람 같다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바로가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그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그가 백성들의 그 여러 가지를 살피는 그런 이 좋은 임금이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강팍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 인격이 정말 고상하고 아주 높은 품위를 유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이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가 나쁜 사람일 거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이 거듭거듭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어떤 말이 반복해서 나온다라면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거 정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뭡니까? 여기 내 백성을 보내라. 단지 보내라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사망의 권세 또는 어떤 그 영원한 심판에서 건짐받은 것, 거기서 나온 것,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나온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다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왜 나왔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에서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경외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흡사하게 이렇게 유사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비슷한 말이다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져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후에 그 천국에 갔을 때에 거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한 찬송을 돌리겠지만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기억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여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술객들은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의 일이 뭐 대단한 일 아닙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께 듣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술책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는 바로와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에게 징계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재앙, 하수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 여기서 하수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피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수와 같은 강입니다. 그 물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쪽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곧 생명수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생명수가 아니고 피가 됐다. 즉 오히려 사망을 드러내는, 피는 죽음의 상징이거든요. 피가 흘러졌다 그러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니 물이 피가 됐다라는 것은 곧 더 이상 이것은 생명수가 아니고 죽음의 물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 즉 사망이라고 하는 그것은 죄의 열매거든요. 또한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는 사망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애굽 전역에 그 물이 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거기에 사망을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사망의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왜?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하시는데
이것은 세상 끝에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 끝날에도 하나님은 물론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한없이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한 때가 오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 여기서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입장과 같이 그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듣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영원한 진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애굽의 술객들이 자기의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버팅기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치 회방하는, 하나님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흉내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맥킨토시의 책을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란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잘 내는데 왜 경건의 능력은 나오지 못하느냐 했을 때, 경건의 능력은 자기 부인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거죠.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게 하려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위치에 가야 되는데, 이 사단의 권세에 속한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다. 그러니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겁니다. 이제 여기서 그 애굽의 술사들이 돼갖고 술객이 돼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인물이 누구인지 모세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들이 대적한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모세가 물로 피가 되게 했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모세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모세로 말미암아 나타난 어떤 무엇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모세는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무엇을 합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면은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이랬습니다. 여기 의문이라는 것은요 문자로 되어 있는 법, 그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결국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돌에 써서 새긴, 돌에 써 뭐가 새겨져 있는데 십계명이었잖아요. 십계명도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에 써서 새긴 무슨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즉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역할입니다. 모세는 결국 그 율법의 전수자요, 그로 인해서 죽음을 선포한 겁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말이 뭐, 이건 반어법인데,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그러면 그 뒤도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율법으로는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시질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법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과 예수님하고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모세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 역사, 그 사역을 한 겁니다. 이건 모세가 악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역할이 그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역할은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그 당시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음료입니다.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과 모세가 지금 피가 되게 하는 그 사역과 비교해 본다라면은 중요한 비교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여 내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분명히 아론이 쳤거든요. 그죠? 아론이 지팡이로 하수를 쳤다고 됐어요. 그런데요, 여기 25절로 가보면은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여호와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이 비교를 구별할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시. 그러니까 아론이 했다 할지라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은 바로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사단의 그 대리전을 모세와 바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 또 이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 아까 앞에 5장 1절 또 7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부름을 입은 거예요.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입니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는요, 더러움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그 사단의 세력, 용, 또 짐승, 또 거짓 선지자, 그들의 입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것, 그게 뭡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여기 그런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개구리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보는 양서류 중에 하나, 이런 어떤 짐승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더러운 영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게 개구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린 재앙이 피의 재앙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더러운 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애굽의 술객들이 따라하죠. 여기 본문 6절 보니까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그와 같이 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물론 이제 애굽의 술객들은 여기까지만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 이상은 흉내를 못 내요. 제일 먼저 뱀이 되게 하는 거, 그것도 흉내 냈죠. 물론 뱀은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표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이제 포함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애굽의 술객들도 그걸 따라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가 피가 되게 하는 것, 그것도 따라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가 나오게 하는 것, 그것도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뱀, 피, 개구리, 이게 다 사단의 특징이에요. 사단의 특징이니까 그 사단에 속한 술객들도 그 일은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왜? 자기들이 장기거든 그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굽의 술객들은 이제 감히 흉내를 못 내는 겁니다. 즉 진리를 모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리를 모방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도까지는
자기들도 진리에 속한 자고 진리를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그 한도 이상이면 그들은 더 이상 거기에 쫓아오지 못하죠. 요한일서 2장 21절에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 거짓을 전하는 거짓 전도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죠. 다만 흉내를 냈던 것뿐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라고 자처하지만 실상은 여기 애굽의 술객처럼 뭔가 흉내를 내는 그 일을 그걸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죠.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2장 19절로 앞으로 가보면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거죠. 우리가 속한 게 아니야. 물론 우리와 같이 있다가 나갔지만 그런다고 해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했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역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속한 건 아니었다. 한마디로 저들의 소속이 우리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저들은 사단에게 속한 자였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자, 본문 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여기 바로가 그래.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즉 내가 이스라엘을 이제 보내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바로가 진심이었을까요? 바로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까지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지금.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안 보내거든요. 지금 보낸다라고 거짓말을 내뱉고 있다가 나중에 안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는 거죠. 정말 사단은 속이는 명수입니다. 속이는 명수예요. 그건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속이는 자가 누구냐? 그는 정말 사단에게 속한 자일 겁니다. 모든 속이는 거짓말하는 그것이 나중에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죠. 자, 출애굽기 8장 12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자, 그리고 건너뛰어서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이 그랬죠.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강팍한 마음으로 안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보낸다라고 해놓고도 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요, 그 본질이 변하질 않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그거예요. 우리의 육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원래 육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은 그건 그냥 육이지 그게 영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나야만이 그것이 영이다. 이거죠. 그런데 거짓 복음 전도자들은 그 육을 잘 개선시키면은 영이 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을 개선시키려고.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육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재앙 16절에 나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을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대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애굽의 술객들이 모세와 아론처럼 뭔가 자기들도 그렇게 흉내를 내었지만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19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술객들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거예요. 이제 술객들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보고 뭐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지금
조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그렇게 권능이니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권능이다라고 알려줬는데도 바로의 마음은 그냥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 강팍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 그냥 인간적으로 아무리 정말 신사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인격이 아주 훌륭해, 그래도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는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엄청 많겠죠, 땅에. 여기 하나님의 권능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이신 거예요. 사단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권능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신다고, 그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신다고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뭐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셨나요? 그것은요, 죄인이 구원받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한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가면 그 일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24장로들도 그리고 또 그 앞에 있는 네 짐승들도 또 거기에 올라간 그 많은 성도들도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으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영광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영광,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주님의 그 권세 아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영광, 거기에는 대표적인 것이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이런 모습, 그걸 비롯해서 주님의 모든 역사,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모든 일, 이런 것들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은 얼마나 주님께 큰 찬송을 올려드릴까, 이거죠. 그러나 여기 지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거죠.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는 것,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바로 강팍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려, 또 그를 구원시키려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회개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예요. 그 마음이 바꿔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에스겔에 나와요.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거든요. 근데 강팍한 마음은 끝내 바뀌어지지가 않죠. 자, 이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또다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할 말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또 말씀 나왔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은 사단의 권세 하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광야로 가야 돼요. 애굽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도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요한복음 제가 4장을 보고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3절로 가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다고요. 곧 이때라 할 때 그 이때가 무슨 때인데? 예수님이 오셨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그 때를 만나질 못했던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이 오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왔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 앞에 자기를 내가 곧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21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이제 네 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리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재앙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이전까지 이 앞에서 내린 재앙은 이스라엘이 있는 땅에도 거기도 내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왜 내렸을까요? 거기 내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부터는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나요? 이스라엘도 애굽 사람과 같이 본질적으로 똑같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마땅히 재앙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백성이지만 그런데 이제부터는 구별하겠다는 말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은혜 아래 놓아두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도 똑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같이 진노의 대상자이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게 하셔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라. 그날부터 우리는 더 이상 진노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겁니다. 자,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또 조금 양보하는 그런 뭔가를 보이죠. 그래,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런데 이 땅에서 드려라. 이 애굽 영역을 벗어나질 말아라. 이렇게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낼게. 하지만 이 애굽 땅은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 자유롭게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유혹이 이런 사단의 일종의 타협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타협. 어느 정도까지 양보하면 우리는 보통 그래 그 정도만 됐어 이렇게 금방 하기를 쉬워요. 우리는 그 타협안을 어떤 절충을 하면서 그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지금 타협해서 사단과 적당히 이렇게 좀 서로 윈윈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이냐,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옛날같이 그렇게 나약하고 비굴한 그런 대답을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앞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최소한 사흘 길은 벗어나서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할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어떤 타협안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에 딱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런 입장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아주 담대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 기준을 잇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다.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이전에는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나 못해요. 이랬던 모세가 이제는 바로 앞에 담대히 그리하면 불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단의 어떤 타협안이 내게 왔을 때 내가 단호하게 그리하면 불가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본문 28절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가 이거 굴복한 겁니까? 보내준다고 하니까? 아니에요. 바로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다만 눈속임으로 그렇게 멋있는 말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에 치중하면 안 됩니다. 그의 본심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 너무나 그 말이 근사한 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도 본심을 꿰뚫어 보듯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사단의 그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본심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는 말은 뭡니까?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게. 사실 그게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위험이 있거든요. 나중에 민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다가도 무슨 말을 합니까?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했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만약에 애굽에서 가까이, 너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 있었다면 얼마나 애굽에 돌아가기 쉬웠겠어요? 아마 순식간에 돌아갔을 거예요, 그들은. 바로는 이런 이빨린 소리만 했지 결국은 이스라엘을 보내지는 않았어요. 보낸다라고 해놓고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해놓고 결국은 안 보냈어요. 그게 여기 32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제안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 나를 지금 자기 소나기에 가둬두기 위한 하나의 이빨린 소리로 내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만 저 본심은 나를 계속 자기 소나기에 묶어두기 위한 수작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바르게 집중하고 있으면은 금방 그 말씀과 다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그 위조, 어디가 위조됐을까, 어디가 위조됐을까, 이걸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원본이 뭐냐, 여기에 신경 쓴다 그래요. 진짜 원본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디에 무슨 점이 있고, 어디에 뭐 있고, 진짜 원본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위조 지폐를 볼 때 한눈에 금방, 이거 이상한데? 하고 금방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늘 마음을 귀 기울이고 있다면
다른 소리가 나한테 들렸을 때 내가 금방 그걸 알아차릴 거예요. 이건 사단의 소리구나.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지 못할 때에는 사단의 소리도 좋게 들릴 수 있죠. 그게 바로 세상의 기독교라고 하는 체제죠. 얼마나 사단의 소리를 잘 듣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사단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그 역사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역사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7장, 8장, 2장 말씀 마치겠습니다.